한 걸음 한 걸음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는 예수함께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4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강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 왕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미리 보고 오셨나요? 그래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심히 아리따웠대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왕과 고관들이 다 반했답니다. 오늘 제목 뭐죠? 성형이에요. 제 성형하니까 지금 얼굴 보니까 움찔하시는 분들 있어요. 일부러 제가 좀 쉬운 제목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제 쓰는 언어를 쓰면 단어를 쓰면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 접근하실까봐 여러분이 굉장히 친숙한 단어로 했습니다. 성형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주일 예배 30분 요 시간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이해하고 그러리라고는 생각을 포기하세요. 포기하시고 답답하고 때로는 또 누군가는 화도 나고 그렇겠지만 그러지 마시라고요. 아셨죠? 네, 좋습니다. 화내지 마세요.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람을, 여러분을, 저를 어떻게 창조를 하셨냐 하면, 어떤 메커니즘으로 우리를 만드셨냐 하면 20세기 말까지는 20세기 말 정도까지는 사실은 인간의 뇌에 있잖아요. 뇌. 여러분 뇌 아시죠? 뇌는 고정되어 있다고 딱 얘기하는 게 정설이었어요. 20세기 말까지는 1990년대 정도까지는 인간의 뇌는 고정되어 있다라는 게 정설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태어나서 성장을 하잖아요. 어린 시절을 통하고 성장기를 통해서 이렇게 자라났을 때 한 번 딱 구조화된 뇌에 회로 있어요. 각자마다. 생각의 회로죠. 뇌의 회로는 그때 성장기 때 딱 만들어진 그 뇌의 회로가 고정돼서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의 저기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설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주보 그림 보셨어요? 여기 있습니다. 화면에. 복죽 같아요. 그죠? 이건 제가 뭘 여러분에게 표현해 드리려고 한 거냐면 회로예요. 회로. 쉽게 얘기하면. 그죠? 여러분이 뭐 일상생활에서 사다리 타기 이런 거 비슷한 거죠. 회로란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높아? 여기 밑에서 조그만 줄기가 나가서 막 여러 개로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막 이러죠. 그렇죠? 회로란 말이에요. 우리 뇌 속에 있는 회로를 제가 재미있게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본 거예요. 생각이 여기에 뭐가 하나가 쑥 들어가면
그게 막 여러 갈래 내가 가지고 있는 선택지를 또 통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어려우신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딱 맞닥뜨렸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을 때 이 문제 가운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과 행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안 돼. 포기해. 이런 사람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포기해. 할 수 있어. 기다려. 뭐 이런 길이 있는 거죠. 머릿속에 생각이. 근데 이 사람은 항상 문제를 만나면 뭐예요? 못해. 포기해.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 거의 모든 상황을 맞닥뜨리면 무조건 뭐예요? 안 돼. 포기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뇌의 구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뇌의 생각의 길이 있는데 그 중에 강한 길로 항상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포기한 사람 항상 무슨 일을 만나도 포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어떤 어려운 일이 딱 봤을 때 할 수 있어. 뭐 밑도 끝도 없어. 그냥 할 수 있어. 해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 길이 강화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을 때. 각자 다 다른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항상 뭐예요?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예요? 우울이야. 무슨 상황을 만나도 마지막에 우울해. 혼자 이러고. 어떤 사람은 무슨 일 만나면 막 가슴이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막 빨리 이걸 빨리 해결하고 싶고 막 이런 사람이 있고. 근데 항상 이러던 사람은 항상 이렇게, 항상 이러던 사람은 항상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냐에 달린 게 아니라 그 길이 그렇게, 뇌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최근에 요 몇 년간 유행했던 여러분 MBTI 같은 거 아세요? MBTI 똑같은 거예요. MBTI가 뭐냐면 그렇게 뇌에 자신이 구조화된 회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항상 일정하게. 그게 각자 MBTI가 다른 거야. 그죠? 그래서 20세기 말까지는 이렇게 한번 형성된 뇌의 구조는 고정되어 있다는 게 정설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봐요. 어디 갔어? 이따가 다시 보자. 21세기에 들어오면서 1990년대가 90년이 지나면서 그 이후에 뭔가 변화가 있었어요. 이게 뇌 과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발음이 좀 어렵긴 해요, 제가. 뇌과학 분야에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새롭게. 어떤 발견을 했냐면 그 정설은 틀렸다라고 뒤집힌 거예요. 우리 뇌의 회로는 아까 보신 그런 회로, 딱 고정되어 있는 회로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변할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MBTI 있잖아요. 그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변할 수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봐요. 쉽게 또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어떤 거가 마음에 드세요? 우울 아니면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 없어가 낫죠? 쉽죠? 어떤 상황을 어떤 사람이 딱 마주쳤어요. 그럼 이 사람은 항상 상황에서 무슨 선택을 합니까? 할 수 있어. 그러면 좋겠죠. 나 못해. 포기해. 항상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면 뇌 회로가 이렇게 가다가 할 수 없어. 또 만나면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항상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밝혀졌냐면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 이렇게.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 이거죠.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반복이에요. 무한한 반복. 처음에는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무조건 할 수 없어요. 근데 나 맨날 할 수 없어라고 하지. 이번에는 해보자. 할 수 있어. 그걸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하죠. 사실 이런 거 판타지입니다. 뭐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얘기할 수. 저는 저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못해요. 뭐 안 하던 평생 안 하던 사람이 뭘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것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지, 그죠? 또 실패. 그다음 어떻게? 또 그런 상황이 또 와 그 사람한테. 그럼 어떻게 해요? 저번에 실패했어. 에이, 그러다가 뭐야? 아니야, 한 번 더 해봐. 뭐야?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택도 없습니다. 근데 계속 이걸 무한히 반복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떤 상황을 무한히 반복했을 때 마주쳐요. 그럼 어때요? 그러면 에이 할 수 없어. 이 생각 나지도 않아. 그럼 무조건 할 수 있어요. 하든 되든 말든. 실패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뭐 실패하면 어때? 해봐. 계속 어느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반복입니다. 우리의 뇌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반복적인 경험을 할 때 뇌의 회로가 바뀌어요. 자신이 형성되어 있는 뇌 회로가 바뀝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과학적인 용어로 신경가소성이라고 얘기해요. 어렵죠? 제가 여러분 주보에 제목 신경가소성 이렇게 쓰면 여러분 지금 영어 쓴다고도 난리인데 지금 한자 쓰고 영어 쓴다 난리. 그 신경가소성 하면 저는 이제 큰일 납니다. 이제 금요 다림줄 하면 그냥 투성함이 돼가지고 그냥 막 그러지 마세요. 이거를 쉬운 대중적인 말로 뇌성형이라고 불러요. 뇌를 성형하는 거예요. 뇌 회로를 바꾸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뇌를 핵심 원리는 어떻게 밝혀지고 있냐 하면 어떤 일을 아까처럼 반복을 할 때 그 반복할 때 뇌에 쉬운 용어로 할게요. 뇌에 신경 연결이 생기는 거예요. 길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이러면서 그 길이 만들어져서 계속 그 길로 가다 보면 어떻게 생각이 그 길로 가다 보면 가던 길은 계속 어때요? 강화되는 거예요. 안 쓰던 길은 점점 약해지고 없어져요.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우리 뇌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여러분의 뇌가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뇌는 반복한 대로 재구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말이 있을 거예요. 이거에 관련해서. 이거는 굉장히 좀 많이 퍼진 말인데 어떤 분야나 어떤 것에서 어떤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몇 시간이 최소 필요하대요? 이거 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뭐 그런 거 교육하나 거기서? 최소 1만 시간이 필요하대요. 어떤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1만 시간의 반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1만 시간이라는 최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은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 무조건 1만 시간 지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 1만 시간 동안 뭘 하라는 거예요? 반복하라는 거예요. 반복하는 시간이 최소 1만 시간이에요. 여러분 1만 시간이면 반복을 하면 나의 뇌가 성형이 된다는 거예요. 뇌의 회로가 바뀐다는 겁니다. 핵심은 시간 자체가 아니죠. 그냥 오래 한다, 내가 이것을 오래 한다 이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최소 1만 시간을 반복하라는 건 내가 그냥 이것을 오래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를 든 것도 하다가 스스로 피드백을 하는 거야. 이 길로 가지 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피드백하고 바꿔요. 교정하고 또 피드백하고 다시 교정하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피드백, 교정, 반복.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1만 시간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관, 삶의 가치관, 우리로 얘기하면 신앙관이죠. 여러분의 신앙관, 즉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오래 하는 거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한다가 아니라 뭐예요? 피드백하고 교정하고 피드백하고 교정하고 이거를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1만 시간을 반복해야 돼요. 최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관이 바뀌게 돼요. 근데 이 피드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최소 1만 시간을 하면 반복하면 나의 신앙관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올바른 성경관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관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맨날 갔던 길 피드백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행동을 교정하는 거예요. 다른 길로.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을 뇌 성형이 일어나는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제가 쓰는 용어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인지 행동 치료라고 해요. 피드백하는 거예요. 뭐요? 인지하는 거예요. 내가 인지. 내가 맨날 이쪽으로 갔었지. 근데 여기가 아닌 걸 내가 알았어. 인지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교정하는 거예요.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인지, 행동 하면 어떻게 반복 계속하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심리치료입니다, 이게. 심리상담소나 정신병원 같은 데서 치료할 때 많이 쓰는 거예요. 이거는 뇌의 회로에 바꾸는 뇌 성향,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이 뭘 아른다고 저래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보기엔 이래도 저 심리학 석사입니다. 아니, 본업은 목사야. 신뢰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제 전공이기도 하고요, 이 분야가. 여러분, 최소 1만 시간의 반복. 1만 시간이면 여러분, 만약 사람이 하루에 15시간을 깨어있는 시간이라고 치면 1만 시간이면은 며칠인 줄 아세요?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이에요, 2년. 근데 여러분, 깨어있는 15시간 동안 이거를 막 반복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하루에 4, 5시간씩 하면 몇 년이 걸려요? 한 10년은 걸릴 거예요. 진짜 열심히 반복하면. 그렇게 10년을 예를 들어 신앙생활을 만약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경관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휘어진 다림줄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0년을 그냥 멍하니 신앙생활한다?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그냥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대로예요. 죄송하지만 그대로입니다. 뇌 회로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항상 가던 길로 생각은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뇌의 구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최종적인 어떤 모습 있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모습. 자,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나이다.
우리가 아브라함 그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그의 자손이다. 우린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우리가 거론하면 마치 다 그냥 짜고 약속이나 한 듯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 아브라함 대단해. 지금 우리 교회도 목장 이름 중에 아브라함 목장 없잖아요. 부담스럽거든 뭔가 그죠? 아브라함 목장하면 뭔가 부담스러운 이름이란 말이야. 대단하고 믿음의 조상이고 막 얼마나 대단해. 아브라함 얘기 그 성경에 나오면 아우 난 이렇게 못하지. 대단한 사람이다. 난 정말 못해. 근데 아브라함이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해. 무슨 약속이나 한 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게 태생부터 대단한 사람이었을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굉장히 어릴 때부터 마지막 생애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성경에서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란 얘기죠. 신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어떤 상황을 만나요? 잘 보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이 될 거니까. 들으면 적용돼요. 어떤 상황을 만났어요, 아브라함이? 어때요? 실수를 해요. 맨날 자기가 하던 대로 행동을 합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혼나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맨날 혼나요. 혼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상황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갔으니까 혼났지. 그러면 이쪽이 아니야. 내가 맨날 가던 쪽으로 가면 안 돼. 생각의 방향이 가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가야 돼. 근데 어색해. 근데 어떻게 해요? 한번 가봐. 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닌 것 같아. 실패하고 또 했다가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이걸 뭐예요? 계속 반복해요. 성경의 증언입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무한 반복입니다. 이게 1만 시간에 대한 루프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증언하고 있었어요. 기록되어 있었어요. 근데 인간은 뭐예요? 전 세계의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고작 21세기 들어서야 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런 기록들이 다 쓰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경 가소성이든 내성형이든 인지행동치료든 다 이미 성경에서는 증언되어 있는 얘기예요. 자, 1단계예요. 내성형의 1단계, 인지행동치료 1단계예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거 제가 죄송해요. 제가 이 주일 예배 때 했었나? 기억이 안 나네. 그 아브라함이 처음에 본토 친척 그거 주일 예배예요? 모르죠. 저도 기억 안 나요. 자, 짧게 할게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막 그냥 여러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신에 대한 이런 어떤 갈망과 신을 막 여러 신들을 관심이 있고 섬기고 이런 사람들은 보통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심리를 두려움과 의심과 이런 게 가득 찬 사람이 보통 그래요. 그렇죠? 막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시인지 모르지만 음성이 들려서 야, 너 지금 바로 여기 떠나. 너 거기서 떠나. 네 가족들대로 떠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귀에 들리니까 어때요? 무섭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쨌든 이건 진짜 신의 음성이니까 뭐 떠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명하신 어디로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떠납니다. 떠나면서도 머릿속에 생각은 어때요? 지금 떠나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럼 뭐예요? 떠나고 있어. 그럼 어디로 가요? 아우 두려워.
떠나는 발걸음 한 걸, 아이고 두려워. 또 가다가 아이고 두려워. 이거 지금 맞아? 의심하는 거죠. 이거 맞는 길이야? 의심은. 계속 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생각은 그냥 무조건 계속 내가 맨날 했던 생각대로 가는 거죠. 행동도 똑같이. 그게 떠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는데 도착을 했는데 짧게 압축하는 거예요. 그 땅이 어때요? 가라는 땅에 갔더니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가뭄이 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척박한데 지금 가뭄이 들어요. 기근이죠. 가뭄이 들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 아브라함은 딱 그 상황에 마주쳤어요. 기근 상황에.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맨날 하던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뇌가. 그 생각의 길이 어떻게 해요? 가뭄이야.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요. 가뭄이야. 그럼 뭐예요? 의심이 되는 거야. 이거 뭐야? 가라는 땅 맞아? 여기가 맞는 거야? 계속 그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던 생각대로. 왜 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사람은 살아온 세월이. 야, 이거 신의 음성이고 신의 말씀이고 뭐고. 일단 내가 보니까 뭐예요? 이러다 다 굶어 죽을 것 같아. 이게 내가 생각할 땐 이게 아닌 것 같거든. 내가 생각할 땐 이게 아닌 것 같거든. 늘 하던 생각.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이게 지금 가장 합리적이고 이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지금 피드백하고 교정까지 하다가 뭐예요? 실패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요? 그 땅을 떠나서 다시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이집트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왜 거기는 거기 가면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가뭄이 안 들었으니까. 그걸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또 가요. 돌아서. 자, 아브라함의 뇌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지금? 그렇죠? 뇌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신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라는 신은 믿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뇌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신은 믿고 있는데 하지만 내가 생존해야 될 상황이 오면 어때요? 원래 가던 나의 뇌의 생각 회로로 가는 거예요. 생존 상황이 마주치면 뭐예요? 다시 원래 하던 생각대로, 원래 하던 행동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가뭄을 피해서. 뭐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가뭄을 피해서 갑니다. 자,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뇌 상태예요. 잘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예요. 이 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애굽으로 갔는데, 이집트로 갔는데, 이집트 입구에 이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브라함 생각은 또 뭐가 생각이 들어요? 자, 이집트란 상황이 앞에 딱 펼쳐졌어요. 자, 들어가려고 해요. 아브라함의 이집트의 상황이 왔어요. 자, 어디로 가요? 두려워요. 또 뭐야? 의심이 들어. 이거 내가 가면 어때? 이집트에서 나를 받아줄까나? 여기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두려워요. 또 의심해. 또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뭐 어김없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계속 했던 말 기억하셔야 돼요. 어김없어요. 이게 여러분 MBTI입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거 좋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MBTI를. 자,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생각하는 판단대로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판단을 할까요? 생각을? 두렵고 의심이 되니까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네요. 바로 요 순간에 아브라함의 생각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이렇게 가니까 휙 누워서 뭐야? 자기 아내를 본 거야.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죠. 그러더니 뭐야? 내가 알기로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자,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너의 아내라. 나는 죽이고 그대를 살리니. 야, 왜냐면 왕이나 그 애굽 사람이 보면 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 남편이 누구야? 나를 죽이고 너를 차지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보다 낫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내 누이라고 해라. 그러면 아리따운 너 누이 때문에 내가 오빠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대접받을 거다 이거예요. 왜 내 누이를 차지하려고 거기서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아리따운 여인의 누이 오빠가 되니까 막 나를 극진히 대접할 거다 이거죠. 이 상황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한 양반이죠.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단한 분이셨어요. 예전에, 그죠? 아브라함이 예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이니까. 아브라함의 지금 뇌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거는 지금 알고는 있어요. 신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뇌 상태는 생존 상황에 딱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원래 하던 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참 무한 반복입니다. 두렵고 의심.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판단. 계속 이 회로로 가는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던 회로는 어떤 회로였어요? 두려움과 의심. 그것에 나오는 행동으로 부족한 거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때요? 아브라함의 지금 뇌 상태는 지식일 뿐이고, 실제 상황은 어때요? 실제 반응은 두려움과 의심이라는 거예요. 뇌성형의 1단계, 인지행동 치료의 1단계 뭡니까? 상황에 맞닥뜨리면 예전의 사고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전의 사고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항상 하던 대로 이제까지 그쪽으로 움직이게 되세요. 어때? 위기 상황을 맞으면 항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모든 인간의 뇌예요. 여러분 이걸 왜 들어야 되는지 아세요? 제가 왜 얘기하는지 아세요? 지금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몰라요. 왜 내가 이 상황에 항상 나는 왜 이런 사람인지를 스스로 인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잘 듣고 기억을 해보세요. 아셨죠? 아브라함은 지금 왜 또 이렇게 합니까? 자기 누이에게 또 이런 말까지 합니까? 아직 반복이 부족해요. 반복한 지 몇 번 안 됐거든. 그렇죠? 상황이 와서 스스로 피드백하고 행동을 교정하고 이 일이 반복이 안 된 거예요. 몇 번 안 됐어요. 상황을 와서 인지하고 행동을 바꾸고 인지하고 행동을 바꾸고 이게 몇 번을 못한 거예요. 반복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1단계예요, 여러분들. 방향은 알지만 뇌가 안 바뀐 상태예요, 아직. 뇌 회로는 바뀌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뭐가? 반복이 부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 거,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치료? 똑같아요. 여러분이 정신병원이나 심리상담소나 뭐 이런 거 심리치료할 때도 다 마음의 치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다 똑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메커니즘이 그대로예요. 상황을 만들고 내가 했던 행동을 떠올리고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피드백하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다음에 이런 행동을 해보고 또 실패하고 해보고 또 안 되고 해보고 또 안 되고 근데 계속 하는 거예요. 무한 반복이에요. 인지하고 행동하고 인지하고 행동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느샌가 뇌의 회로가 바뀌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아브라함이라는 것, 그죠?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따르는 믿음의 선배인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아브라함은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피드백과 행동의 교정과
인지와 행동의 변화와 이러한 과정들을 얼마나 많이 반복했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에 적혀 있는 것만 봐도 진짜 셀 수도 없을 정도예요, 정말로. 여러분들. 그거를 이제 앞으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겠죠. 오늘 이후에도.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그 과정은 엄청난 성령을 필요로 해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가능하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각자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났단 말이에요. 거기서 형성되어진 우리의 뇌의 회로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누구도 쉽게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과정은 엄청나게 많은 성령을 필요로 합니다. 뭐 굳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나? 요 정도 거리면 좋지 않나? 굳이 하나님께 뭐 가까이 가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데도 이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숨쉬고 살아가는 이 삶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면 여러분이 죽어서도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죽으면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갑니다. 왠지는 다 아실 거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짧은 인생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죽어서도 하나님의 가까이 가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즉, 지금 살아있는 삶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천국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려고 지금 교회 오신 거 아니에요? 취미생활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짧은 생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서도 못 간다는 얘기예요. 즉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뭐 굳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 굳이 가야 돼요, 여러분들. 물론 그것도 여러분의 선택이겠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일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모인 예배자분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 지금 여기 얼굴을 다 기억한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다 기억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서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증언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오늘도 가슴에 새기세요. 자, 성경의 증언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성경의 증언입니다. 시편 73편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려고 애쓰면서 여러분 삶의 하루하루마다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런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 기억하려고 애쓰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